50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이탈리아의 음악의 거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인데 오스트리아의 빈, 거기에 궁정, 왕궁에 있는 합창단, 연주단, 거기에 최고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빈 궁정의 최고 음악가, 우리나라인데 외국 사람이 얼마나 잘했으면 돈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 동안 빈에서 최고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요, 음악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돈도 많았고요, 사람들에게 명예, 무슨 지위, 제자들도 엄청 많았고, 그때 당시에 음악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렸던 진짜 대단한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죠. 예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뮤지컬이 있거든요.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천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명예들, 자기가 이루어놨던 업적들, 그 모든 화려함이 다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만난 다음부터 그에게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면 모차르트는 너무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단명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고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모차르트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요, 훨씬 많은 업적이 있었고 많은 칭송을 받았고 정말 최고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천재성이라는 한 단어, 그 단어를 가진 모차르트를 만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까지 생길 만큼 말입니다.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고 이 살리에르는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지만 그의 삶은 늘 분노와 결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그것이 나의 삶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세어보라 그러면 끊임없을 만큼, 노트를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이 그 모든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에요, 이 살리에르와 같은 비슷한 삶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다 창조하셔요. 그리고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왜?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먹을 식물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아담이 딱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지게 하나님께서 다 깔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인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와라는 예쁜 아내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말이에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뱀아, 하와야, 너 혹시 말이야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런 적 없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은 저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하나였거든요.
뱀이 지금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선악과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이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생각에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뱀이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와가 깜짝 놀란 거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니?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선악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툭 쳐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네, 왜 저 선악과를 우리는 못 먹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능력이 있어봐야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돌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라고 하냐면,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들이 어디 가서 실수를 하거나 힘겹게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고개를 쓱 들려서 하나님을 보면, 아니 그 선악과를 보면, 아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우리는 피조된 존재야.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러니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선악과를 쓱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선악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도 선악과를 보면서, 아 우리는 피조물이었지. 아 맞다.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 하셨지만, 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그분이 너와 늘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라라고 주신, 사실상 사랑의 증표예요. 그런데요,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왜 하나님 선악과 못 먹게 하지? 우와, 내가 저것만 할 수 있으면, 저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네? 이 선악과가요, 그들에게 결핍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서 막아서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결핍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결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저 천재성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외친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요. 살리에르야, 너에게 내가 다 줬는데, 음악을 할 수 있는 재물도 물질도 명예도 너의 제자들도 인정도, 너처럼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그런데 살리에르는 한 가지에만 꽂힌 거예요. 천재성. 나보다 잘난 저 모차르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이 내게 없다.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까지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너희는 범죄했으니까 꺼져! 그러지 않으셨어요. 범죄하고 무화과 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야, 너 죄 지었어? 선악과 따먹었어? 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이제 곧 한 번 더 설교할 텐데 이 내용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따먹은 그 선악과의 그 죄 말이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과 하와 편이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 만큼 그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딱 한 가지를 그들의 인생의 결핍으로 가져오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2025년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그 결핍 때문에 여전히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 못 가지셨어요? 혹시 경제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모든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결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선악과를 결핍이라고 설명하기는 싫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결핍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결핍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 결핍,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그런 결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99가지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마무리가 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하신 대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결핍의 문제를 아주 잘 바꿔서 사용했던 인물이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저기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고 예수께서 사라지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말이 강이지 그 강은 너무나도 클 뿐더러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 그런 강이었어요. 밤 4경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너무 큰 파도가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야, 우리 다 죽겠다,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저 강 끝에서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놀랐죠. 우리는 신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 위에 사람이 걸어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요. 그것도 오밤중에 만나면.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던 거예요. 유령이다. 물론 한국말로 얘기는 안 했겠죠. 유령이다. 그러더니 그 유령이 하는 말이 나 유령 아니야, 나 너희의 스승인 예수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예수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해줘도 못 듣겠니? 아무튼 꼭 봐야 되는구나 니네들은. 베드로 뛰어내려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맨발로 뛰어듭니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주일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오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대요. 파도가 쳤겠죠. 베드로가 잘 걷고 있던 그 단단한 물이 갑자기 자기의 발등을 확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자기 발등 위로 올라오는 파도 때문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다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로, 강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점점 물 밑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인 줄 알고 믿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바다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 결핍이요, 고난이요,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뭘 했냐면, 오늘 본문 14장,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이군요. 바람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죠.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 그의 결핍을 본 거예요. 나 이제 죽겠구나. 너무 무서워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결핍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담처럼 살리에르처럼 토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말씀하셨어야지 세 발짝만 걸을 수 있다고. 네 발짝부터 내가 빠졌으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절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당신의 말대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자신이 가진 결핍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은 하셨죠. 책망은 하셨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결핍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아담은 결핍으로 해석했으니까 다시 해석해보자면, 그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그 결핍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재료인 것이죠. 그러니 혹시 하나님 실망입니다, 저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삐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있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혹시 삐져 있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수많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25년의 여러분의 모든 결핍들,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결핍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삐졌어요. 나에게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아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99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가지 결핍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25년의 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불의의 사고를 만났어요. 여러분, 전신의 55% 화상을 입었어요. 우리의 모든 사대의 55%가 다 화상이에요.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지금도요,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 수 없대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를 살게 하신 것이라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목사님이 제 옆에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 나는 원래 얼굴로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여기가 끝이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너에게 있어. 나는 그 해피엔딩을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이분만큼 나는 큰 결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수님, 이지선 교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이 교수님이 이 결핍의 문제를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 결핍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의 해피엔딩을 허락해 주실 것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얻는 줄 아세요? 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든 26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가지 결핍이 아니라 99가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한 가지 결핍 때문에 마음 상함이 아니라 99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은혜라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이 삶이 기적과 같은 은혜였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에서 딱 깼어요. 나와서 거실 불을 딱 켰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 베란다 나가는 그 창문 있잖아요. 큰 거, 베란다 문. 거기에요, 하얗게, 뭐 이게 성인지 설인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이렇게 습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와, 밖에 엄청 추운가 보다. 엄청 추운가 보다. 근데요, 저는 너무 따뜻하게 침대에서 잘 잤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저 중간에 있는 샤시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따뜻한 집을 허락하셨구나. 저 따뜻한 이불을 허락하셨고
지금 잠들어 있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가 저에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은혜 아닙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병상에서 딱 한 번만 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게 힘겨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25년을 지나가게 하셨고 25년을 맞이하게 6년을 맞이하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결핍의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였다고요? 당연한 게 아니었대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조차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게 뭐였다고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말이에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그 한 가지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서운하다 표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결핍의 문제로 하나님을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99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